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병들고 제약된 것 모두 다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봐주셔서 9월의 마지막 주간도 평안, 천국 틀림없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분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속도로에,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모르겠지만은 나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귀하게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손잡아 주셔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는 분들 오늘 내 자신부터 승리하셨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 믿음으로 고백한 심령들 날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 성경.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적에도 다른 걸 선물하지 않냐고 성경을 선물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 눈에서 날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떼지 않고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가? 저는 맨 처음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 속에는 한마디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살면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은 생명길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간다 그 말은 모든 일이 가는 길이 나의 남은 여생이 되는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귀신의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넘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난주 2번째 시간에는 말씀은 해답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만나게 되고 근심 걱정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나의 이로라 나를 살게 주었음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이 치료받고 기쁨 충만으로 바꿔지는 고난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보석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번째 오늘은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시작. 말씀은 기적입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면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시작.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로마서 10장 17절에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살할 적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첫째 들음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뭘 드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나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조는 분들 주무시들이 제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졸더라도 그러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만이, 여러분 여기 있는 화분의 식물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고 햇빛을 비춰줘야만 자라듯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잠을 안 자고 이 나무야 자라라 나나 꽃이 피어라 외친다고 자라납니까? 안 돼요. 오직 자라나고 사는 방법은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야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가슴을 받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뭘 보고 뭘 듣고 사느냐,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자꾸 뭘 날마다 듣고 살고 날마다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입에서 뭘 고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맹모 삼천죽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 군데 이사를 다녀요. 첫째는 공동묘지 곁에 가서 살았더니 조용하게 해서 좋은데 자꾸 보고 사는 게 아이고 우는 소리, 상해 내고 하는 소리를 보고서 이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노는 것도 어느 날 보니까 상해 내고 가는 소리를, 상해 내고 하는 소리를 하고 살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시장 근처로 데려가서 이사를 왔습니다.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시장에 와서 항상 보고 듣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길가에 차판을 벌려놓고 500원, 1000원, 싸구리, 뜰이. 추석이요, 추석, 싸구리, 뜰이. 30분간만. 그래서 이 아이도 하고 노는 걸 보니까 이제는요, 상해손을 하지 않는데 뭐하고 사느냐? 싸구리, 뜰이.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자식을 마지막은 어디로? 학교 근처로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자식을 성공시켜. 그랬더니 아이가 보고 듣는 것이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창가에 가서 공부하는 걸 보더니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면서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날마다 보고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뭘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달라진다는 사실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듣고 살 적에, 말씀에 귀를 기울 적에 내 믿음은 쑥쑥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마귀가 둥지를 틀어버려요. 옛날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옛날에는 참 주일 예배도 열심히 했고 3일 밤에도 심야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앞장서 기쁨을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 봉사도 너무 안 해. 예배도 평신도만도 못해. 마귀가 둥지 틀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하는 일마다 기쁨이 없어.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 식어졌다가 아니라 좋아졌어. 옛날보다 좋아졌어. 뜨거워졌어. 이런 인정받는 저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사탄 마귀는 왔다가도 믿음 보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미모 보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얼굴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보건데 오늘 2부 예배 참석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 지금 승리하시면 저 2층까지 마찬가지예요. 다 얼굴이 다
다 천사 얼굴이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다.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가까이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믿음이 전진하고 자라갈 때에 시험 환난을 주는 알 수 없는 질병 꼬이게 만드는 사탄 어둠에서는 떠나가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 가정은 내가 멈출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모셔서 접수하고 밀어주고 남들이 불어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부터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많지도 않은 7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보다 이 땅이 더 소중한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교 창자 장갈뱅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에 떠나서는 구원 천국 갈 거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그런데 초대기 7개 교회 가운데 많지도 않은 7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이 교회 보면 속에서 넘어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교회가 복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야 되는데 근데 넘어와 버린다는 거 속에서요. 단 이유가 한 가지 왜 넘어온다 그런 줄 아세요? 뭐가 미지근하니까? 믿음이 그렇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왜 차갑냐 이거예요. 그 말은요 정말 차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뜨거우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 그 말은요 정말 차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차지 말고 우리 주님이 바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늘 뜨거우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자네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뜨거우라 그 말은요 지지 말라. 뜨겁다. 열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이것이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봤을 때 토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싶어. 뭐든지 너 손을 잡아주고 싶어. 사업장도 자녀들도 내가 너 손 잡아주고 싶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학벌이 좋아야 된다. 미모가 뛰어나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말씀을 듣고 살 적에 내 믿음은 쑥쑥 자란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은 나의 믿음은 오늘도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린 고백인 줄 압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만에 28살에 장가가고 아이 아빠로서 일반 대학교 28살에 제가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다 마치고 장가도 가고 아이 아빠가 되어 시골교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일반 대학교에 28살에 들어갔어요. 제가 88년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국립대학에 한 5,000명 학생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그 당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제가. 보통 이제 19살 잘하면 20살인데 저는 10살 정도 많은 28살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학교를 가면 이 대학교 정문에 있는 수의들이 제가 들어오면요 일어서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수경례를 합니다. 왜? 교수님 오시는구나. 교수로 착각하고. 또 지금은 대학교에 그런 학생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ROTC 학생들, 학군단 학생들이 걸어갈 적에 3명씩 걸어갈 때 항상 직각으로 손을 들고 다닙니다. 이 학생들도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 교수인 줄 알고 부동자로 서가지고 3명이서 딱 서가지고 충성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제가 알았다고 제가 인사를 받아주고. 근데 그 대학교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다니는 그 과의 교수는 아니지만은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 대학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전도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더니 저를 한번 오라 하더니 교수실에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그 교수님이 그래요. 그 장로님이 저보다 전도사님, 자기 과 학생도 아니고 자기 교회 학생도 아니고 자기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저희가 한 얘기가, 전도사님 목회하시려 공부하리라 힘드시죠. 그런데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전도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과 학생도 아니고 자기 교회 전도사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언제든지 오시되 단 그러나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 출근이 안 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이 장로님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9시 첫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도 누가 와도 이러지 않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시간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니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학교에서는 인정받는 교수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우리가 흔히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 옆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살았대,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무서운 병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번에 잘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왔대, 기적이야, 기적 그러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 갈 내가, 죄인된 내가, 지옥 갈 내가 십자가의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지옥에 떨어질 이 인생이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12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살기,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신 거 있다면 믿음 하나 보고 천국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뭘로 찬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찬란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저 좋은 천국에 오늘 떠나도 우리는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아가셔서 기적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차오지가 말씀이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차오지가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변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기적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썩을 것을 안 돼요. 이 말은요, 세상 어떤 것도 사람 안 바꿔집니다. 사람 성격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 성깔 안 달라져요. 교회 50년 다해도 사람 성격 그 사람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정말로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에 아멘하고 옥토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40년 어떤 것으로 달라지 않는 성격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시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내 속에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하고 인정받은 욥은 그래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는 최고의 보석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루 세 끼 먹는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걸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는 챙겨 먹으면서 일주일 가도 예배 때는 성경 펼쳐보고 혹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동방의 의인처럼 복 받기를 바라고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루 세 끼 점심. 저도요 34년 목회하면서 우리 남선연합교 20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나가지고 아침은 항상 금식이에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1부 예배 인도하고 2부 예배 지금 인도. 얼마나 속에서 막 기다려지는지 몰라. 근데 금식이요. 그런데 욥은 하루 세 끼 먹는 이 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도 뭘 더 귀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이 의인이 돼요. 미래가 더 복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말년이 더 복되지 않아요. 우리 뭐 욥처럼 말씀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말씀 붙잡고요. 왜요? 말씀 속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꿔지는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변화가 나타나. 거듭나게 한다고 하면 변화 나타난다래요.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의 교회에 참석해서 어떤 사람 예배드린다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 3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수예수보다 더 귀한 구입사장을 찬송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남자 3명이 나와가지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한 것 같아. 수없이 찬송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 찬송 옛날 찬송 102장 지금 찬송 구입사장 주예수보다 더 귀한 없네. 3명의 남자들이 일본 교회에 찬양하는데 근데 손을 보면은요 눈을 뜨고 손을 보면은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은혜가 떨어져. 왜? 3명이 다 좀 특별한 사람들 같아 표정들이. 그리고 손을 보면은 온 손에가 마이클 잭슨 손에는 문신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3명 똑같이.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찬양을 눈물로 드리고 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세 사람 모두가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3명 다 일본의 야쿠자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 3명 다 모두가 야쿠자 조직. 죄송한 얘기냐, 우리나라도 조폭의 조직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공통점이 그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아내들은 모두가 한국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그래.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우리는 3명 모두 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손을 볼 손가락이 없어.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3명이 그런 야쿠자 조직에 조직되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한국에서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친구도 믿음 좋은 한국에서 온 여인이 한국에서는 또 믿음 좋은 이 아내들을 소개해서 결혼해서 그리고 교회를 함께 잡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보다 더 귀한 없는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없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야쿠자 조직에 자기 두목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목이 한다는 얘기가 웃으면서 너희들이 진짜 그 말이 진담이냐? 우리 조직을 떠나서 예수가 뭔지 아는 그것이 최고다 그 말을 그 어디에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좋다 칼을 주더래. 그러면서 진심이라면 손가락 모두 하나씩 잘라더래. 그래서 3명이 똑같이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도덕이 교양이 훌륭한 세미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참 신실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신실한 할머니 집사님은 혼자 가족이 없대요. 그런데 청담동의 부잣집 우리 집사님 제가 섬겼던 교회 청담동에 그 집사님 집에 가정일을 돌봐주면서 살아가는 이 할머니 집사님인데 옛날 분이라서 한글을 모르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머니 집사님이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나도 눈이 열려서 성경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소원이었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책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성경책 보게 되는다고 눈이 열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 집사님 유일한 한 가지 소원, 나도 눈 열어서 성경책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셔서 다른 책은 보면 하나도 못 읽은데 성경책 볼 때는요, 제가 신방 가서 예배드릴 때도 성경을 그냥 펼쳐들고 성경을 읽는다. 진짜더라고요. 제가 진짜일까 하고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에게 지금도 오셔서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추석 좋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게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다운 제사,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나 혼자밖에 안 믿어. 우리 동사가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 가정에 이 명절에도 우리 동사하고 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이라도 골방에 와서 자동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추석 명절에 예배보다 특이한 건 없어 하고서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누구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고서 동서 둘이서 자동차에 찬송을 불러요. 둘이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을 펴들고 아버지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제사다운 제사 예배를 명절에도 차츰차츰 더 많은 가정이 드려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고도 나무 밑으로 환경 여건도 사람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나는 눈이 없어 못 보고 직장 다니니까 피곤해서 시간 없어서 못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다른 기적을 주고 싶어도 성경 속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듭나는 역사를 주고 싶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러나 말씀 펴들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지금도 변화돼 가고 있고 갈수록 남은 여생도 더 주님 기쁘게 드리고 복된 삶으로 날마다 변화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사는 사람만큼 나의 삶이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펼쳐 들고 살지 않는 사람은 유식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펼쳐 들고 사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성경을 펼쳐 들고 살지 않는 사람이 박사학위 2개 가졌어도 그 사람은 실제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학 문턱에는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지만 나 지금 말씀을 펼쳐들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학교 못 갔다고 고등학교 못 갔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은 뭔 말이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유식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유식한 저와 여러분이 되가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도 가지 않았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말씀 가까이 하고 사는 만큼 나를 유식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신앙이야말로 신사적인 신앙이고 수준 있는 신앙이구나. 아버지는 인정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줘요. 날마다 변화. 복된 변화. 나의 믿음이 사탄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고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신령한 복을 나눠주는 믿음 쑥쑥쑥 자라나도록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해답이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두 가지를 몸에 항상 습관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째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습관이 돼야 돼. 어느 하도 성전 차처럼 나는 이상해.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 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도 다 전능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다 하시던 일이 있다면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려고 예수님 다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다 함께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